오늘 시간에는 예수 믿는 백성은 아이 벤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왜 아이 벤 자들이 되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라는 그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이제 그 아수르가 그 유다 나라를 거의 멸절을 시키고 유다의 마지막 남은 그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을 해 들어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유다에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서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뒤에 바로 그 아수르 왕이 그 유다의 마지막 남은 부루, 그 유다의 마지막 남은 그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그 랍사게라는 그 부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그 대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한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그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대군을, 큰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력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절을 시켰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이 대군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떼어 쫓기게 되고, 그 악의 영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때
멸절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멸절되고 휴거가 될 예수 믿는 백성들도 육신은 다 멸절됩니다. 휴거가 될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이 다 멸절된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이제 한국이 유다 지파로, 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유다가 될 나라도 멸절됩니다. 육신은 다 멸절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가 남게 되는가 하면 그 유다 나라의 작은 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처럼 바로 그 유다의 남은 작은 성이 바로 시편 46편의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을 모든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에워싸게 됩니다. 그 모든 이방 나라의 군대가 시편 46편의 성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낸 것은 마지막 때 4분의 1이 죽는 환난의 끝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의 끝에 이 아수르가 모든 이방 나라의 군대가 시편 46편의 성을 에워쌀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의 두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성전 건물들을 보시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예레미야서 32장 24절에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이 갈대아인은 바로 아수르인과 같은 세력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의 세력.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칠 때 바로 저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게 됩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난다는 것. 칼은 붉은 말이 되겠고 기근은 검은 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은 흰 말이 되겠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이 전염병을 걸리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청황색 말에 의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 왜 무너지게 되는가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모든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성이 모든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이 있고 함락이 되지가 않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휴거가 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함락됩니다. 유다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이 함락이 됩니다. 무엇으로 함락이 되는가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함락이 되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함락이 되지 않는 예루살렘은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은 함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이 유다,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의 작은 성이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바로 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이 백성이라는 것. 이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 이 예루살렘에 화가 있는 이유는 땅에 큰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환란이
바로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그 아수르인들에게, 갈대아인들에게 그 성이 밟힌다는 것. 그 아수르인들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바로 이 아이벤 자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아이벤 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아이벤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혼에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여도 예수 믿는 자들은 아이벤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이를 벤 자들인가? 바로 영혼에 거하는 죄가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베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온전한 것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것이 백성들에게 오기 전에 먼저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백성들에게 오기 전에 먼저 환란이 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죄가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속에 거하는 죄는 영혼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몸이 죽는다는 것. 몸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의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내 속에, 내 육신에 거하는 죄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에 거하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로 죽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영혼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고 영혼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왜냐하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 몸에 있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그러면 이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그 죄를 누가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그 죄값을 지불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도 몸은 죽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몸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속전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속량은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이 몸의 속량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이 죽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죽는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몸의 속량에 대한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바로 계시록 10장에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아이벤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벤 자들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벤 자가 되지 않는 방법. 첫째,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환란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고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를 믿어야 합니다. 아이벤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몸에 죄를 품고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이고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 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의 영광을 보고 그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벤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었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않았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이 아직 강림하시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아직 보지를 못했고 주의 영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가 되지 않으려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하고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속전을 지불한 자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보고 그로부터 임하는 주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강림하실 때
그 영이 강림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아이벤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 바로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그 지혜를 따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함락되지가 않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그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것. 이 한 시내가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로부터 나오게 되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이 물을 마시게 되지만은 대부분 육신이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작은 하나님의 성에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환란 날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할 때 그 지혜의 사랑을 잊게 되고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줄 믿었을 때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지혜의 사랑을 입으려면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성에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환난에서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